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서 16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민수기서 16장 28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민수기서 16장 28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님 말씀하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께 주신 사랑의 계명으로 공의로 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인애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지금 곧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 공급되어 주시는 아버지 단비와 같이 아버지 넘치는 하나님의 내리시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묵은 모습들 아버지를 멸시하며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고라와 그의 자손들 그들의 무리들처럼 행하는 우리들의 삶 오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갈아엎을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 아버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심을 수 있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덧입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어둠의 영은 물러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7배나 강한 영역으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심과 아버지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을 아버지 온전히 기다리며 손꼽아 하나님의 날을 아버지와 늘 소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민수기서 말씀 지금까지 지난주에 말씀만 봐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라. 그래서 옷을 특별히 말씀하셨고 그 옷에 수를 다르라고 하셨죠. 그래서 돋보이도록 하고 드러내도록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삶으로 그 거룩한 영광의 옷을 입은 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교훈했었습니다. 이제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 민수기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어느 때 정도 되느냐면 이제 광야 생활을 한 지 저들이 한 40년 가까우는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칠 때죠. 저 적각골이 흐르는 땅은 도대체 언제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헤매야 돼? 이러한 짓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 장막을 짐을 쌌다가 풀렀다가 하늘을 봤다 내려놨다가 도대체 얼만큼을 해야지만 저 땅을 주시는 거야? 기업을 언제 받아?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가득 차 있을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특별히 오늘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고라는 바로 어떤 자손이 해당하느냐 하면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은 바로 어느 지파에 해당하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감당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물들을 어떻게 해요? 저들만이 어깨에 지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막에 대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거룩한 일을 도맡았던 것이 이 고핫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고 가라고만 명하시고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야? 왜 저들만 예배하게 하는 거야? 왜 저들만 성막에 들어가서 저들의 죄를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왜 저들에게만 준다는 거야? 말이 안 돼. 여기서부터 이제 불만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보면 이것이 모세나 아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 모세하고 아론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사회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어떤 분들은 말할 때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막 이것이 늘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등의식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자꾸만 이 당을 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핑계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배우지 못해서 배워서 저 사람은 있어서 나는 없어서 막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지요. 이 불만족으로서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감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아주 어려운 직장에 다닌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 어려운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주신 거예요? 건강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한 대로 소득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업터가 있는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있는 자가 있어야 없는 자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분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계속 쌓여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없으니까. 그 어떤 열등의식에서 비롯된 그 어떤 누군가에서 보상 심리가 늘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넘치고 감사는 없고 이거는 왜 이래 저거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우리 부모님은 왜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래가지고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랬다고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이 맡겨진 그 분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에요.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요 무엇으로 가득했냐면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처음의 근원이에요. 근원지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실과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먹게 허락하셨어요. 천지창조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며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돼. 네가 이름 붙이는 거 이름대로 다 불러. 그리고 네가 쓰고 싶은 거 다 써.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그 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뱀이 꼬였어요. 너 이거 안 줬잖아. 이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거 불만족스럽지 않냐? 이거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딱 생기는 사람부터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래.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이건 불공평해. 이왕 줄려면 다 주지. 바로 이게 무엇이에요? 도둑놈 심보. 99가지 가진 사람이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거 100개 채우겠다고 뺏는 손바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불평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 이 죄의 싹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바깥에 내앉아 있는 분 계세요? 바깥에서 신문지 말아서 누워 계시는 분. 내 발로 교회에 걸어오지 못하신 분.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자예요.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희망장애인 복지회가 아주 작은 금액을 매월 송금해 드리고 있지만은
그곳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 아십니까? 지체 부자요 하신 분들, 지체 장애인들이 있는데 저들은 밥 숟갈도 혼자 못 떠요. 밥 숟갈도 혼자 못 떠요. 몸은 자꾸만 뒤틀려요. 씹지도 못해요. 자폐아도 아주 중증 자폐아라 자기 표현도 못해요. 어떤 아이는요, 누가 때리는데 때리는 소리를 못 내요. 아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어떤 애가 툭 밟고 지나가면 그냥 쿡 쓰러지면 또 자기가 무방비서로 찢어져서 여기도 찢어지고 저기도 찢어지는데 울어야 다쳤는 줄 알죠. 누가 레저왕적으로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 장애인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합니까? 더우면 더워서 죽겠네.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네. 오늘 열심히 일했더니 몸이 쑤셔져 죽겠네. 맨날 죽어. 근데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또 연장해주고 연장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에게 발휘되고 있잖아요. 저는요, 눈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겼을까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불 다 끄고 깜깜할 때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 삶이 어떤가. 그러한데 불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가졌음에도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 불평이 시작된 게 이 고라, 그 무리들에게서부터 시작된 어떤 이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모세의 영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아론이 아주 영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모세가 영광스러웠습니까? 모세가요, 하나님 저 일 안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더 죽여주세요도 그랬어요. 모세가 그뿐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패역하며 얼마나 정말 사사건 정말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집었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항상 온유로 함께 했어요. 그냥 덮어줬어요. 용서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모든 백성들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백성들이 하나님 자기 백성 삼으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만약에 이 광에서 저들이 다 죽으면 아마 여기 있는 많은 주변인들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다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들에게 온유를 구하고 살리는 그러한 진정한 지도자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그냥 유유자적했어도 되는데 그 집이 그 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자 가자 그러면 가고 내려라 하면 내리고, 자기네들도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지도자가 힘들겠어요? 쫓아오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이번에 수련회를 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래도 아마 제 믿음이 거기까지인가 봐요. 굉장히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동안 계획을 잡고 하면서 이번에 휴가를 딱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며칠 새벽 예배를 좀 이틀 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쉬었는데요. 어디 뭐 놀러 갈 그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쫙 깔아지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쉬는 휴가 때 청소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대청소 못 해가지고 지금 먼지가 이만큼이에요. 몸은 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행사가 다 끝날 때까지 이 긴장감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함께 가가지고 즐겁게 하고 오자 그랬는데 그 자리가 만약에 시험 자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무엇인가 부족해가지고 서로 막 억눌러져 있거나 오해가 쌓이면 안 되잖아요. 이런 하나하나 프로그램 하나하나 하면서 아이고 이번에 이 수련회를 다시는 내가 참석하나 봐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딱 끝나고 나니까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후두루두루두루두루들 거리는 거예요. 목이 갑자기 팍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완전히 몸이 축 처지더라고요. 지도자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조금 알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순한 양떼십니까? 얼마나 잘 따라오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무리가 많습니까? 적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이거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을 그 수많은 인파를 쫙 이끌고 한 번 움직이면은요
굉장한 거리의 인파들을 쫙, 그것도 어린 애기서부터 쭈쭈 먹는 애기서부터 임신부부터 파파 할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 아파요, 여기는 어때요, 저기는 어때요, 여기는 밥을 못 먹었어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지금 시험 들었어요, 여긴 싸움 났어요. 분명히 그랬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간 자예요. 그런데 그 고라자손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아, 저게 군림한다, 제가 재판한다, 저가 백성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아주 권세를 누린다, 한번 이왕 태어났으면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힘들게 가자 그러면 이것만 지고 이렇게 갈 팔자야, 이건 아니지, 이런 마음이 탁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진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 맡기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쓰실 자는 쓰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근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높아지고자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모함하고 비방하고 떨어뜨렸을 때에 결과적인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고라와 그의 무리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그와 함께 르우벤 자손이 있어요. 르우벤 자손이 여러분들 이게 성막대로 이렇게 운영해서 같이 움직이게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이 4지파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지파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고앗 자손하고 같이 바로 이웃으로 되어 있었던 게 르우벤 자손이에요. 남쪽에 있었던 자들. 그래가지고 딱 고앗 자손 옆에 르우벤. 그러니까 이 불만을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교제도요, 교우들끼리 착한 잘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고요,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고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가까이 해야죠.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욕하고 비방하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은요 결국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딱 작당을 한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이 착 하나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소삭 해가지고 고라가 어떻게 했느냐, 그 중에서 굉장히 인지도 있는 총회 중에 택함 받은 자 250명을 싹 회유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는 전쟁 선포다, 거역하려고 딱 마음을 먹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요? 저들은요 말하기는 좋게 싸서 이야기하지만 속에는 속내가 뭐가 있는 거예요? 나도 지휘자 되고 싶어, 나도 모세 같이 할 수 있어, 나도 아론과 같은 직임을 받고 싶어, 이 마음이 굉장히 가득했던 거예요. 그 속내를 싹 가지고 사람들을 회유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 앞에 온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16장 3절. 자,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청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저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고라 자손이요 지금 누구에게 말하느냐면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분에 지나쳐.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거 아니야. 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총회에서 네 스스로 너를 높이냐? 자,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높였습니까? 누가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신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들 이들이 몰랐습니까? 정확하게 알죠. 여러분, 출애굽 어떻게 했는데요? 출애굽하는데 목격할 때 누가 앞장섰는데요? 누구를 통하여 열렸는데요? 누구를 통하여 만나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졌는데요? 여지껏 40년 동안 그들이 눈으로 못 봤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평이 들어오고요, 감사가 떠나가면 그 다음 배 때는 내 안에 있는 명예심과 욕정, 탐심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정의가 보이지 않아요. 공의가 보이지 않아요. 진짜가 안 보여요. 진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반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주의 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교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아유, 목사님만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왜 이래요? 권사님, 장로님 편만 내세요? 내 편도 내세요. 왜 이래요? 이런 마음들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마 똑같이 사랑하실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성도는 성도답게 교만을 버려야 돼요. 자기의 있는 그 직임에서 교만을 빼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율법인을 가졌던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정말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일까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행했어. 나 11조를 드려.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 금식 때마다 꼭 해. 나는 모든 성회에 다 참여해. 왜 이래?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안 보여요. 그토록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시며 지금까지 선포되어졌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불평, 감사치 않음, 저들의 탐욕, 탐심이 싹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나무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죽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자를 통해서 죽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자를 통하여 죽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버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한다면 그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교만은 버리고 겸손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자선 그 무리들이 첫째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바로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불평했어요. 교만한 마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어요. 모세에게. 야, 네 스스로를 높여? 네가 왕 노릇하는구나. 그래, 네 맘대로 왕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선동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250인들과 그 외에 르벤 자손을 선동해가지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반역죄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계명에서 떠났어요. 저가 불의를 행해요. 이래서 정말 의를 위하여 의변을 가지고 반역하는 것과 전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며 자기를 죽이고 있는 온유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끌어내린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불신앙이며 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 내가 대적하는 것인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지자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가 있어요. 저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대적하고 있으면 그건 불신앙의 짓이에요. 그러나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붙들림 바 되어 있어요. 불의를 행치 아니에요. 계명을 지킵니다.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한 종에게 대적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요. 그와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대적했다. 그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칼날로 당신을 쓰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고라와 그의 무리들, 첫째,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 여러분, 고라와 그 무리들은 공동체를 파괴했어요. 그 파괴하는 말씀들이 구절구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구절들을 오늘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1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이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거는 이제 모세가 한 말이에요. 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는 첫째, 지금 말했던 것처럼 어떤 자라고요? 너무 분수에 지나쳐. 분수를 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분수에 맞지 않게 모든 영역을 갖다가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갖다가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자리를 몰라요. 왔다리 갔다리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불협화음만 갖다 내요.
파괴하는 일을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 자 특별히 고라가 어땠어요? 교만했습니다. 교만으로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교만이 분수에 지나치니까 내 분수를 알아야지. 아, 나는 고아 자손이야.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걷어서 그 자리까지 옮겨가는 자야. 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야. 죽도록 충성하면 면류관이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에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아니 내가 이렇게 딱 설치해 놓으면 그때 아론의 자손이 들어가가지고 싹 향불 올리고 이렇게 럭셔리 해버리는데 말이지. 이게 말이 돼? 내가 저 사람보다 잘생기고 말이야. 내가 말이죠.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런 마음이 막 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뭐예요? 자꾸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을 대할 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면은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거든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값을 치를 수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들을 대할 때 내 멋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막대할 수 있겠습니까? 홀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귀한 보석이 있어요. 귀한 보석이 있는데 한 3캐럿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캐럿이면 굉장히 크죠? 아마 제 눈동자가 콩알만 하니까 그 콩알만 하다고 그만한 게 탁 여기에 껴있다 그래도 어휴 비쳤다 어머리야 막 이러면서 은근히 자랑하면서 그걸 갖다가 고이고이 간증할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어때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빛나는 보석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영혼 하나하나를 늘 품고 정말 귀함으로 섬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볼 때, 교우들을 볼 때, 또한 친구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맡겨진 하나님의 직임과 사명들을 볼 때 그렇게 하면은요 파괴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꾸만 교만이 올라오니까 파괴하는 거예요. 질서 왜 파괴하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서 그래요. 너가 뭔데?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당신이 뭔데?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목사면 다야? 막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목사 저는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 되죠 막 목사님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전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를 그렇게 여겨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섬기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섬기고 예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서 그 교제하는 무리 안에 천국이 소유되는 것 저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른 욕심을 부릴 수 있겠어요? 저 안에 공동체 안에는 파괴자 교만 들어오면 절대 파괴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만은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교만을 짝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미워하십시오. 교만은 물리쳐서 밀어내야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영국에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출입문이 유난히 낮대요.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낮아가지고요. 이렇게 숙이거나 이렇게 숙이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처음에 교회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숙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문도 숙여가지고 수구리 해가지고 이딴 만약에 난쟁이 눈을 다 만들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너무 좋잖아요. 겸손한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겸손한 문 해가지고 그냥 아주 키 큰 사람은 그냥 앉아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낮게 해가지고 그냥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꼿꼿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고 들어올 수 있게.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셨잖아요. 예수님 따라간다며요. 그러다 보니까 파괴하는 자는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는요 늘 그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요 제어하면서 내 안에 나를 자꾸 높여지고 하는 것보다 자꾸 수구리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날마다 수구립시다. 수구리. 아멘.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해도요 고라자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다 얻은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고요. 왜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느냐고요. 왜 자꾸만 주변을 파괴하느냐고요. 자신도 파괴해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자신도 파괴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말만 하면 부정 나와요. 말만 하면 자기 얘기만 해요. 다른 사람 얘기는 관심도 없어요. 이기적이 많아. 나는 요랬고, 나는 요랬고, 나는 요랬고, 나는 요랬고, 나는 요랬고, 나는 요랬거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갇혀 있어요. 나라는 상자 안에 겸손하게 낮춰서요, 조금 더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고라자손과 같이 교만은 우리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라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6장 13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우리 그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한 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르벤 지파 중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한 말이에요. 특별히 다단과 아비람이 여기 막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모세한테 데리고 와. 너희들이 그렇게 불만이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에 서서 내가 지도자의 적격이 아니면 하나님이 날 물리치시겠지.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게끔 하자. 모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네가 뭔데 나한테 모여라 말아야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 데리고 갔어? 우리 여지껏 40년 동안 개고생만 했잖아. 약속한 땅 언제 데리고 갔어? 그리고 아예 이제 여기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리고 이제 넌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오라 가라 하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찰 때도 찼어요, 교만이. 그런데 지금 이게 누구를 향해 대적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는 것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지 모세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40년이라는 결과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탐하고 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쟤네들이 입으로 그랬어요. 저기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싸리 저럴 거면은 광야에서 죽어버릴 걸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너희들은 광야에서 너희들 말한 대로 20세 이하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40년 동안 줄줄 고생하다가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죽어. 내가 그 말대로 해줄게.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누구 탓을 해요? 모세의 능력 탓을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이 언제 너를 썼냐? 네가 왕 노릇하는 게 맞냐? 지금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왕 될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욕, 탐욕으로 완전히 아주 그 자리를 내가 언제 들어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의 계산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만 목적이죠. 어떻게 하면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저 백성을 어떻게, 저 모세를 어떻게, 아론을 어떻게 쓰러뜨려가지고 내가 저 자리를 들어갈까? 이 생각만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자, 파괴하는 자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와 많은 사람들에게 모임을 가지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만 하면 반대 의견만 내는 사람들. 반대입니다. 말 들어보면 또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또 다시 들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야. 뭔가 답도 없는데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이, 딴지를 걸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여러분, 이런 자 파괴자라는 거예요. 고라와 그 무리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절 우리 더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자, 시작.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느니라. 그랬더니 그래, 아무든 좋아.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은요, 또 뭐라고 아까 뭐 잊어버린 14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라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굉장히 심히 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래, 네 말이 맞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고. 너희들 나에게 대적한 250명
향로 가지고 올라와.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에 다 온 회중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고라 자손이 그때 행행동한 말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이때도요. 야, 모여봐. 내 말이 맞지 않냐? 젓갈 끓이는 땅 언제 줬어? 포도밭을 언제 기업으로 줬어? 우리 이러다가 야 끝없어. 내가 봤을 때는 모세는 부적격자야. 아론도 맞지 않아. 왜 맨날 저들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거룩한 중이고 하나님 우리도 역사하셔. 왜 이래? 안 그러냐?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듣다가 이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파괴자들이요. 최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서서요.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에게는요. 누가 나서시냐면요. 하나님이 나서셔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집단이든 어느 모임이든 자꾸 파괴하고 대적하고 헐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그것을 인하여 쓰러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결국은 심판대에 오릅니다. 공동체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합으로 이루어가야죠.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고라 자손은 이랬어요. 자, 이따가 결과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연합하게 하는 아론과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그 말씀만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6장 4절 봅시다. 16장 4절.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자, 저들은 와가지고 지금 비방했어요. 야, 너 스스로 네가 높이냐?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던 게 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가 먼저 반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의 연합을 이룰 자들은요. 모세하고 아론 같은 사람은요. 먼저 어떻게 하면 엎드리는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파괴자입니까? 아니면 연합을 이루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선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연합하는 자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 이제 고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가까이 나오게 한다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말이 그렇다고 해자. 그래,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 나와봐. 다른 말 할 것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자.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야 되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엎드려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전으로 와봐. 이렇게 권면하는 자가 연합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밖으로 유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자. 딴 데 한번 가보자. 아유, 용하게 말씀 예언의 능력 있는 사람 있어. 가보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러면서 유인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자는 파괴하는 자예요. 그러나 연합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와. 하나님 앞에 여쭤보자.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 확실하신 분이야. 여러분, 이러한 연합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 같은 삶을 살아야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16장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이 연합하는 자에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너에게 맡겨진 직임을 깨달아. 귀한 줄을 여겨. 너 왜 그것을 잃어버렸니? 너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왜 잊어버렸어? 다시 찾아. 회복해.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연합을 이루는 자는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두 번째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교회로 오라고 권면했어요. 그렇죠? 교회 오라고 권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야, 아버지의 뜻을 너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아.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자였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연합하는 자로 함께하는 자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선도에 말했듯이 그 고라의 무리처럼 파괴하는 자의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고라와 가까이 있던 르우벤 자손들이 그렇게 대적했던 것 같이 여러분 교제는 진정한 믿음의 교제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의 교제, 연합되는 교제, 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만이 진정한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16장 22절 말씀. 자,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서 진노하시나이까. 마지막으로요. 연합하는 자, 파괴하지 않냐고 연합하는 자의 이 지도자의 모습은요. 용서예요. 어찌 보면 그래? 내가 저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릴게. 너 이쪽으로 나와. 둘 다 나와. 내가 저것들을 내가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릴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들이 엎드리더니 하나님 아니에요. 아유 사실은요 그 한 사람 고라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아이 고라만 하시면 되지. 아유 다음은 안 되죠 하나님. 아유, 하나님 안 돼요. 나 같으면 그냥 얄미워 죽겠네 그냥.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그랬을 건데 진정한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사람은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이 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일 생기면은 고소해가지고 아주 참깨 먹은 것처럼 그냥 참깨 씹는 것처럼 얼굴이 빙그레하면서 그것을 숨기지 못해가지고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요 하나님의 연합 공동체 안에 연합하는 모세와 같은 아론 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땅 사면은요 거기 가가지고 감자도 심을 수 있는데. 축하해. 사촌이 자녀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축하해. 여러분 나중에 인맥 무시 못하거든요. 진짜예요. 한 사람만 잘 나가 보십시오. 재벌가 보세요. 재벌가 보면은 사두네 사촌네 당숙에 그 옆에 가지 동네 친구까지 해가지고요 다 먹고 살아요. 우리에게 공동체의 연합은 무엇입니까? 남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소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진짜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고라와 그 무리들을 통하여 두 가지를 보았어요. 고라와 그 무리들은 파괴하는 자요. 아론과 모세는 어떠한 자였다고요?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요? 양과 이리 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요? 양의 자리요. 공동체에 연합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겸손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고라와 그 무리들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지막 쭉쭉 보면서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교만한 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하셨죠. 이 일로 인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신다. 어떤 일일까요? 고라는요 이 마지막 절을 알 수 있다시피 땅이 삼켜버려요. 땅이 삼킬 수 있는 이 큰 지진 누구의 힘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요 대적하는 자 파괴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세요. 여러분 공동체에 있어서 이 파괴하는 자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라 자손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고라와 그 무리들의 최후는 바로 무엇이냐면 대적자의 결과예요. 교만한 자의 결과가 땅에 삼킴받는 하나님이 손대심이라면 두 번째 대적자의 결과는
여러분 30절을 읽어보면은 그 대적자의 결과, 왜 대적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한 것은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퀄.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한 자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멸시한 최후는 바로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죽음도 있겠지만 땅의 삼킴이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수월이 가장 두려운 거죠. 영원한 영벌이요. 저들은 이 일로 인하여 영벌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땅이 삼켜서 그냥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었습니까? 수월, 지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3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에 그 위에 32절 땅이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선동한 자의 결과예요. 선동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무슨 왕 노릇을 해? 제사장 노릇을 왜 저들만 해야 돼? 아론하고 모세를 물리치자. 그리고 우리가 해내자. 선동한 결과가 바로 멸망인데요. 삼킴을 당하는데요. 이 삼킴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니 이미 34절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도망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33절, 34절에 보면 저들은 싹 땅이 그냥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지진, 네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삼키는 거는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와!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삼킨다는 게 땅이 확 삼키기도 하지만 땅이 이렇게 죽으면서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물체들이 넘어가잖아요. 삼켜서 그냥 훅 떨어지면서 칵 죽어버려도 좋은데 죽으면서 분명히 물체에 부딪히고 압사되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통 소리를 듣는 것을 얘기해요. 대적하고 비방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엄청난 고통과 비명의 소리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이 선동한 결과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선동해가지고 그 선동에 힘을 넣어줬던 250명 있죠? 회중들의 정말 대표자들 되는 사람. 그 사람들 250명이 어떻게 됩니까?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그 자리에서요. 지금 성막에서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었어요. 분향단을 딱 들고 불이 싹 임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 고라사슬을 삼키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불이 임했는데 그냥 그들이 그 자리에서 싹 살라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살랐다는 정도는요. 불의 이 온도가 이렇게 아 하면서 타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엄청난 유황불과 같은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재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불이라는 것은 육체에 불이 타고 난 다음에 킥 죽어버리고 나면 감사해요. 여기서 이 영불이 뭡니까? 불이 뭡니까? 영원한 탄 불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파괴자의 최후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의 최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내가 뭐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나 내가 뭘 말을 잘못해서 그런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하시지? 아니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은 저는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도 필요한 말씀이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들려주시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고라와 그 무리들이 되시렵니까? 아니하시면 공동체를 연합으로 이끌어서 승리하게 하는 온전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자가 되시렵니까?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명명백백히 심판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하는 모세와 아론이 되시렵니까? 아니하면 그들의 최후처럼 마지막 영불로 들어가고 영수월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렵니까? 어떤 자리에 앉으시렵니까?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이 마음으로 모든 일들에 임하신다면 우리는 아마도 가장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겠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일으켜 세워주겠죠? 선동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실마리를 잘 풀어서 잘 연합할 수 있게 그렇게 힘쓰겠죠? 그리고 그 선동하는 자들마저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엎드립시다. 그리고 그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리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이리가요 이렇게 해질녘 엿엿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비춰진 자기의 그림자를 봅니다. 여렁여렁 걸어가는데 싹 보니까 그림자를 보니까 자기 크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커요. 길어요. 내 그림자 엄청 큰데 내 덩치가 이렇게 컸네. 하이차 얘가 한 크기는 3m는 되겠는데 내가 나보다 훨씬 적은 사자를 두려워했구만. 이 바보 같은 짓을 했어. 하이차 내 몸 길이가 이렇게 큰지도 모르고 이제 내가 숲속의 왕이 되겠다 마음을 탁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동물들을 보면서 에이씨 까불지마 동물의 왕은 나야 이러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이 동물들에게 자기의 이 영역 표시를 해갑니다. 그러다가 아주 이제 고만할 대로 고만했는데 누구를 만났겠어요? 사자 적수를 만났죠. 근데 자기의 그림자를 기억해 보면 뭐 사자 정도는 뭐 그냥 한입거리예요. 한입거리. 그래가지고는 죽었어. 그래서 일로 와봐봐. 네가 뭐 이 동물의 왕이라고? 이러면서 가서롭구만. 이러면서 입을 쫙 벌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가 그냥 날카로운 입을 쫙 벌리면서 입을 탁 벌리면 쫙 물어뜯으니까 어떻게 돼? 죽었죠. 뭐. 여러분 자기의 지금 현재 맡겨진 처지와 하나님 맡겨진 내 본분을 망각하지 않아야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내 자신과 싸웁시다. 교만과 싸웁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리가 한 방에 사자를 통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교만이 결국은 하루까지 당하지 범무스러운 줄 몰라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신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일에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귀하고 귀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오직 어느 자리를 가든지 공동체에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보면서 저들이 땅에 삼킨 바 되어지고 저 250인 저들과 함께 정말 선동한 자들 결국은 불에 삼킴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여 공동체에 파괴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손대시는 너무도 두려운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사 아버지여 여호와와 같이 공동체를 허는 자가 아니라 오직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자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주께 맡기고 깨닫기를 권면하며 엎드려져 아버지 원수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진정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고라와 그 무리의 최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최후가 영광되기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심으로 주의 뜻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